네, 주안의 만나 11월 2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 고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동생들의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 나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던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놀다가 다쳐올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숨기죠. 숨기고 혼날까봐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몰래 도망치다가 못을 밟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좀 이상해가지고 성냥으로 제가 치료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다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치료가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회복되는 것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책과 권면과 징계의 방향은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우상들과 우상의 제한들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은총들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돌아옴의 과정들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옴의 과정에는 징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쥐고 있는 손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원수의 침략을 허용하세요. 1절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가 쥐나 작은 새들을 잡을 때는 그것들의 위에서 활공하다가 갑자기 급강하를 하면서 작은 동물들을 채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그 조그마한 동물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죠.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적국들이 독수리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어가기 위해서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독수리가 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는 죄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이들이 사마리아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들도 다윗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론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상들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참신이 아닌 것들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제는 쓸모없는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열심히 따라 섬기는 이유는 그들도 그 사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안에서 중요한 위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위치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요.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귀히 쓰이는 그릇과 같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더욱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제단이 범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져야 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비는 것처럼 자신들의 현세의 복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물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끊어지고 돌보심이 끊어질 때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우상들이 참신이 아님을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으로 혹독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독수리가 창공에서 맴돌고 있을 때 풀 사이에 있는 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삶을 알아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못 보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더욱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 유일한 공급처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드려서 그 안에서 안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